오늘은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직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다음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목사를 특별히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를 장로라고 같이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자기가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 중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는 목사고, 그 다음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며 행정 업무를 다하는 분은 그냥 장로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직제 중에서 장로님은 교회에 치리하시는 장로하고, 그 다음엔 말씀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는 목사, 이 두 계급으로 뚜렷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를 잘 다스려서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은 장로가 할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든지 장로님과 목사와 사이에 대결되어 분쟁이 생기므로 교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는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본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대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시키는 그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한의 칼을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원수 가지고 원한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칼이 가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지으신 땅에 당신이 지으신 백성 가운데 와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고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화해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용서가 넘쳐나오고 화해가 넘쳐나오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썬 연못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나 썬 연못물입니다. 마라의 썬 연못물은 내버려두면 늘 썬 연못물인데 나무가지를 꺾어 넣으니까 그 물이 달아져 버린 것입니다. 안 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지는 그 물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미움과 원한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항상 쓴 미움과 원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안 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그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달라진다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또 믿어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보혈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능력의 힘을 가진 보혈인 것입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런 변화가 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정도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면 부부간에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원수된 사람을 이 땅에서 화해하고 살라고 부부로 만들어 보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주일날 부부가 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부인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나갔습니다. 남편 보고 여보 오늘 교회에 나가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내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부인은 바쁜 가정일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고 남편만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교회 갔다 와서 달라졌거든. 막 부인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아예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건 초혼도 아니고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서 이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구나. 아마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가 보다. 그 이때는 너무 감사해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하셨기에 그렇게 다정합니까? 아, 나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어떻게 했든지 목사님의 설교가 효과를 발생했어요. 그건 좀 너무 과도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원수는 아니지요. 그러나 서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가 꼭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딪히지요. 썬물이 생깁니다. 같이 쓰지 않으니까 마음의 미움의 썬물, 오해의 썬물, 원한의 썬물이 자꾸 생기는데 그 썬물을 그대로 오래 두면 썬물이 자꾸 깊어지고 진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끌어안고 기도를 드리면 곧장 그때그때 썬물이 달아지거든요. 썬물이 달아져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어 썬물을 달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예수님 중심이 되면 항상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젊은이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끝없는 유혹의 세계 속에 쓴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상 단물을 내어서 쓴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다는 것은 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꾸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요. 그러므로 더구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더구나 장로 목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힘차게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채찍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채찍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나요?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짐으로 은혜로서 다스렸죠. 교회는 은혜로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되면은 장로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배나 존경한다. 억지로 존경하고 너 날 존경하라.
장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금방지게 그렇게 하면은 존경을 하는 것이나 속으로 아주 못돼 먹었다. 너 혼자 장로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성인지 덕은 초상지 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덕이 있는데 그 덕은 바람이 확 불면 풀이 그냥 고개를 다 숙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풀이 고개를 숙이듯이 성인의 덕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자동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덕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존경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는 것이지 존경하라고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존경하라고 한다고 존경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장로님은 다스리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잘 다스리면 보통 사람보다도 배나 존경을 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수양을 늘 해야 돼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행 심사행동을 예수님 닮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도 오래 참고 끌어안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완력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로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교회 장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정말 힘들지요. 교회에서 그냥 제도적으로 계급으로 장로의 빻지 달고서 날 존경해라.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장로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분쟁이 생기고 장로님의 명령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어느 장로님보다도 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모범이 되고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태도로서 우리 지역도 구역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장로는 목사인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장로는 행정장로가 아닙니다. 지리장로가 아니고 말씀 전가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도 배로 존경을 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장로보다 좀 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되 그러나 말씀으로 수고하는 장로 즉 목사를 더욱 존경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담당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합니다. 행정은 안 해도 배를 굶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배를 굶겨 놓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즉 목사는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책임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서서 입만 열다고 나오나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무려 49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그냥 서기만 하면 입에서 말씀이 줄줄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는데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부엌에 들어가면 요리할 방법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지요. 뭘 먹을까?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뭐 해 먹을까? 점심에는 뭐 해 먹을까? 저녁엔 뭐 해 먹을까? 그러면 그 자녀가 아이고, 어머니 언제부터 어머니 노릇했습니까? 수십 년 어머니 노릇했으니 눈 감아도 뭘 먹을지 줄줄줄 나올 건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면 예의 고약한 놈아, 네가 어머니 노릇 해봤냐? 내내 나는 우리 집에서 자랄 때 우리 어머님께서 끼니만 되면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또 뭐 해 먹지? 내 속으로 뭐 어머니 솜씨 좋은데 무엇이 만들면 될 것인데 시장에 가서 물 사서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구니 들고 나가도 살 것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살 것도 많은데 생선도 많고 채소도 많은데 어머니는 시장에 가봐도 살 것이 없어. 내내 내가 집에서 떠날 때까지 끼니 때마다 어머님은 무엇을 해 먹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좋은 어머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를 안 걸리고 가족들을 잘 먹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뭘 해 먹을까 걱정을 하는데 요사이 신세대는 걱정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먹고 말지만 가지껏 전화 걸어가지고서 마침 반찬 가져오고 마침밥 해오고 그냥 김밥 해오라 그러고 안 그러면 짜장면 가져오라 그러고 그대로 먹으면 되죠. 아주 영양실조는 되든 안 되든 그건 뒷점 문제고. 그래 애들이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서 장터 푸드를 먹어가지고서 전부 살이 쪄서 어린아이 소아에 소아 당뇨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걱정을 많이 한 만큼 음식이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맛과 걱정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한 만큼 좋은 음식을 만들고 걱정하지 않고 대충 만드는 음식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 끼니 때마다 걱정 많이 하세요. 메모도 하고 걱정도 하면 됩니다. 목사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설교할 때 걱정을 많이 하면 좋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걱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이여 날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내 잡담하고 놀다가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해먹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은혜롭지 않은 죽은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은 주일날 설교해야지요. 보통 교회는 매 새벽 기도마다 설교해야지요. 금요일날 철야해야지요. 그 다음 수요일날 해야지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먹는 주의 성도들은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존경하라 그러셨습니다. 보통 장로는 보통 성도보다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전가하는 분은 최고로 존경하라. 그 수고를 여러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어서 더 열심으로 노력해서 좋은 말씀을 전가하도록 뒤에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옛날에 타작할 때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았잖아요. 보통 때 소 입에 망을 씌워 놓습니다. 곡식을 뜯어 먹으니까. 그러나 타작을 하면은 옛날에는 소의 길매를 메워 가지고서 이렇게 곡식 위에 밟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소가 밟아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곡식을 갈 때 큰 맷돌을 소의 목에 걸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부려먹을 때는 입에서 망을 세우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밟고 돌아다닐 때는 얼마든지 먹도록 내버려 놓아라. 그리고 맷돌 갈 때도 얼마든지 곡식을 먹도록 망을 끌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수고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단 그 소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하는 주의 종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근심하면은 하나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들어버리고 주의 사업에만 집중을 하면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려니까 힘들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비량했다고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만일 자비량을 안 하고 교회에서 후원해서 복음을 전하겠더라면 더 크고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하루 종일 낮에는 여행 안 하면 천막 만들고 그 다음 밤에 지친 몸으로 설교를 하니까 능력이 훨씬 뒤떨어지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자비량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광동엔 자비량 할 것도 없고 굶었고 서대문에 와서 목회할 때 한 10년 동안은 계속 자비량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고 나는 신방을 하면서 복덕방을 했습니다. 전셋집 알아서 소개해주고 집 사고 파는데 소개해주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피아노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있는 집 알아가지고서 8년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늘 집을 신방을 가도 성도의 영혼을 구원할 것보다도 복덕방 지금 소개비 얼마나 받을까. 자꾸 그런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이러므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또 여의도에 우리 교회를 짓고 하니까 교회 재정이 없어서 월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비량하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목회 효과가 굉장히 뒤떨어진다. 나는 교회 월급 안 받고 목회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성도들을 섬기고 모시는데 등한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른 데 소비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을 했으면 삭슬 받아야지. 일하는 사람에게 삭슬 떼먹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임금 착취하는 사람은 나쁜 악덕 기업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삭슬 줘야 되고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하면은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돌봐주면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잘 받들어 주어서 주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늘 물질이 부족해가지고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고 집에 들어가면 물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킬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주의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전부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줬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족속이나 아론의 자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세상 반쯤 섬기고 하나님 반쯤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주의 종은 전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 드리고 11조 내는 그 가운데서 월급을 주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월급 안 받고 목회한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푼수 지방 망친다고 반쯤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을 잘 돌봐주어서 전심전력으로 목회할 수 있다. 오케이. 좋은 목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언제나 주의 종을 잘 물질적으로 받들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9절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통 장로 못 돼요.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힘이 든 것입니다. 굉장히 장로 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추천에 올라와서 그 다음 장의원에서 선발해서 그 다음에는 시험을 쳐서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위는 고상한 직이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도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맞습니다. 적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맞지 않아요. 높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고수, 고발,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잡아당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비난한다고 쉽게 잡아서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지도자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이는 고소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써 지역장만 되어도 참소합니다. 구역장만 되어도 참소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욕하는 사람들마다 다 욕한다고 심판을 하면 아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비평하는데 교회가 뭐 그러냐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는 전부 천사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전부 병든 자들이 모인 자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육체에 병들고 생활에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바라오는 것이지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 변화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나중에 죄를 다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당신 목욕통에 가기 전에 집에서 목욕하고 갑니까? 아유 목욕통 목욕대 씻으러 가지 왜 집에서 목욕하고 목욕대에 갑니까? 그거 보세요. 목욕탕은 떼 씻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교회는 죄 씻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의인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실제로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천사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장로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일반 사람보다 더 수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한 그런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천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지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인 장로를 참소할 때 한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 마라. 확실하게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나쁜 짓을 했다고 증거를 세우면 받아서 조사를 할 것이지 두세 증인이 없는데 고발한 것마다 장로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은 장로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사악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앞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흉보고 끌어내리려는 잘못된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허물하고 흉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에 그 모든 참소와 비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화 못하면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은 너무너무 그 자리가 힘듭니다. 우리 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기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장, 구역장만 해도 평신도보다 확실히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자꾸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스트레스에 걸리고 주의 종은 끔찍한 스트레스에 걸리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의 종이 잘못하면 총회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이요, 장로가 잘못하면 교회 당회 윤리위원회에서 심판해야 될 것인데 한두 사람 참소로서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거들랑 하라. 증인이 바른 말을 해야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음악의 다스리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재판관에 앞에 서서 증인으로 섰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막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말 참말이냐? 참말입니다. 너 오기 전에 너 아버지가 너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보라고. 얘 증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께 다 미리 말해서 한 것이라고. 이기양양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대? 우리 아버지가요, 변호사가 여러 가지 유도 질문을 하고 너를 신문을 할 것인데 언제나 바른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바른 말만 하면은 무슨 유도 질문을 하더라도 한결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그 어린아이 말이 맞습니다. 변호사는 자꾸 유도 질문을 해서 그 어린아이가 증언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나는 오직 본 것, 들은 것,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더라고. 그리고 정의는 참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정인입니다. 참말을 하는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대신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 정인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 봤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봐도 마음의 눈으로는 봤다. 너 정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하냐? 나는 인생에 예수를 믿고 체험을 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이 변화된 이야기 혹은 병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 이 정의는 똑똑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어떻게 구원받냐? 너 정말 예수님 봤냐? 못 봤어.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냐? 몰라. 그러면 정인이 안 되지요. 정인은 요리 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거해 내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큰 어려움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셉니다. 암호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고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라든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든지, 파괴된 가정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것은 내가 체험했다는 것보다 더 강한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리 따라오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지식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삶의 변화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 증거가 힘이 있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증인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일정시대에 평양에서 굉장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최걸릉 목사라고.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도 계속 낙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적어서 손에 들려가 제발 나가라고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제를 하니까 학교를 안 떠나고 계속 낙제하고 또 수업에 참석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신학교 뒷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서 모르니까 성령님도 시험은 절절 매네. 그러면서 공부할 시간에 기도만 하니까 머리에 뭐 들어가야 말을 하죠. 또 낙제해서 동창들은 다 졸업하는데 또 졸업 못하니 또 후배들하고 또 같이 앉아있고 또 후배들이 졸업하는데 또 졸업 못하니 또 앉아있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 적어가지고 손에 들려서 빌고 나가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신학을 착실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한 가지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천당. 그래서 내내 평양 내거리에서 찬송가 부르고 난 다음 사람만 모이면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루는 이 학생들이 쫙 교문에서 나오는데 애들 곁에서 예수천당! 막 애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나요 나 딸내미가 그거 있으니까 야 이제 나 너도 예수천당이다. 아주 최걸릉 목사 유명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에도 소에게 이렇게 눈을 가리우고 난 다음에 큰 맷돌로서 곡식을 가는데 맷돌로서 곡식을 가는데 살 가가지고서 소 목을 잡고 농부가 같이 도는데 예수천당! 막 소가 놀래가 뛰어가지고서 맷돌을 단체 그냥 들로 도망을 치고 농부는 화가 머리까지 나서 잡으러 갔으나 못 잡았거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농부가 병이 들었어요. 자나깨나 귀 속에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최걸릉 목사님을 찾아서 집으로 정중히 모시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앉아나서나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최걸릉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구원을 받아 그 병이 나았습니다. 또 한 번은 그때는 내외가 굉장히 음악에 분리되실 때입니다. 집에 들어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이 최걸릉 목사인 줄 알고 집 뒤로 확 달아나는 것을 보았거든. 마루층에 있다가 집 뒤로 달아나는 거 봤는데 그 부인이 이 문틈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주인 없어요. 그러니 뒷뜰로 뛰어가니까 주인이 뒷뜰에 있으니까 붙잡아가지고 발을 걸어서 잡아 넘어뜨려서 모가지를 누르고서 올라타가지고 이놈 죽인다 이놈 도둑놈 아니가. 아니 나 이 집 주인이라고. 부인이 주인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주인이 있냐 근데 주인 없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 니 도둑놈 아니가. 아유 내가 주인입니다. 나 주인입니다. 날 살려줬어. 내 말 들으면 살려줄게.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도둑놈이니까 내 손에 죽었다. 내 믿겠습니다. 내 예수 믿겠으니 살렸어. 그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양 거리에 서서 고함고함 치고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간에 일본 경찰이 와서 이놈아 너 시끄러워서 온 동리가 조용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소음을 내고 시끄러우냐 이건. 왜 나만 시끄럽습니까? 자동차는 시끄러운데 가만 내버려두고 나만 시끄럽다. 그래서 야 이놈아 자동차가 빵빵하고 시끄러운 것은 사람 안 치으라고 빵빵거리는 거 니는 소음을 그냥 내자니까 나는요 지옥 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이 범죄했을 때도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갈 때 내 혼자 가는 것보다 두세 사람 같이 전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도 혼자 신방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신방해서 두세 사람 정인이 되면 그 신방과 전도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하라고 할 때 두 사람씩 보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늘 다니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다니다가 그다음에 실라와 같이 다니고, 언제나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면은 더 강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는 사도적인 자리에 서서 교회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다시 말하면 교회 직분을 가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확실히 잘못한 범죄를 한 것이 나타나거든. 그대로 지나지 말고 대중 앞에서 그를 꾸짖어서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다든지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를 했으면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징계를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미 드러난 죄, 모든 사람이 다 보아서 범죄한 것이 확실히 드러난 죄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징계함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두려움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21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굉장히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긴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명 받은 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특별히 사명받은 천사들 앞에서 바울 선생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대항할 자가 없지요. 하나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와 직분 맡은 천사들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을 한다. 그러면 무슨 명령이냐? 절대로 편견 없이 교회를 다스려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든지, 특별한 사람은 특별히 봐주고 아닌 사람은 안 봐주는 이런 편견 없는, 사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편견 없는 공평한 다스림. 이것은 언제나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는 데는 반드시 지도자가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해야 불평이 없고 단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거만한 구역에도 그렇습니다. 구역장님이 그 구역에 사는 몇 사람을 특별히 끼고 돌면은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끄고 돌지는 사람이 편견이 없고 공평하게 구역장님이 이끌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목사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신방에 대해서 편견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자꾸 신방하고 돈 없는 사람은 신방 안 한다고. 편견.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가서 신방하면 봉투라도 생겨나기 때문에 자꾸 거기 따라서 신방하고 더 돌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만 되고 봉투도 안 생기니까 그냥 잘 돌봐주지 않고 하면 곧장 그 목사님은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대교구장이나 지성령 담임이나 그렇게 하면 곧장 제게 편지가 올라와요. 요사이는 인터넷으로 택장 올라오거든요. 왜 우리 목사님은 부잣집만 찾아다니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안 찾아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슬프다. 소외돼. 편견하고 불공평하면은 소외된 사람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회단체에도 편견을 가지거나 불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요사이 신문에 늘 나오는 것이 사회기관이나 단체가 편견과 불공평으로 다스렸다가 문제가 생겨서 불평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대가신 천사들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기를 장로나 목사, 지도자는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성도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이 5명인데 5명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한번 손 안 들어보세요. 똑같이 사랑하죠. 아니죠. 그 중에도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이쁘지 않아요. 말도 안 듣고 밤낮으로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돌아오고 부모 포켓도 돈 훔쳐나가고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은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자식 그 맛있는 거 생기면 잘 듣는 자식보다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옷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말 잘 듣는 애 옷 사주고 싶고 사람이라는 것이 어찌할 수 없이 인생을 살면 곱게 놀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 반항하고 저항하고 고통을 가져오면 미강스럽고 덜 봐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지역과 구역의 구역장 말씀, 지역장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면 이쁘지 않아요. 그럼 구역장, 지역장들이 신방도 한번 더 해주고 기도도 한번 더 해주고 싶고 늘 교회도 안 나오고 비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대항이나 하면은 밉광스러워서 신방도 하기 싫고 돌봐주고 싶지 않잖아요. 인지상정입니다.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평하게 사랑하고 돌봐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맡은 우리들은 그렇게 편견과 불공평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되면 화합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안수는 서리 집사를 안수해서 안수 집사 만들고 안수 집사에게 안수해서 장로를 만드는데 이 계급을 올려주는 것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아무나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다고 안수 척척해서 당신 오늘부터 안수 집사야 당신 장로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격이 그 근본적인 성격은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옛날에 깡패하고 주먹을 쓰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할렐루야를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깡패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주교회에서 잘하면 막 장로도 치고 그냥 목사도 막 삿대질하고 따라들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마음이 고약하고 싸나운 사람은 은혜가 있을 때는 변화받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옛 성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옛 성격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갈 때도 남편이나 아내를 택할 때 조심해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한다고 무조건 택하다가 나중에 박살나지요. 근본적으로 뿌리를 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보고 근본적으로 그반의 평소의 성격을 보아서 그 평소의 성격이 난폭하면 안 돼요. 내가 최근에 어떠한 처녀가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지금은 생활도 괜찮고 조그마한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 깡패란 겁니다. 아주 조폭으로서 싸나운 삶을 살고 사람도 치고 사기도 치고 했으나 교회에 나와서 개과천선하고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 정말 잘해줄게.
그런데 진짜로 지금 잘해준다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좋은데 이 남자에게 결혼해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고추먹은 소리가 아니 예수 믿고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는데 네가 내 딸이면 안 돼. 네가 내 딸이 아니고 내 명령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선택은 네가 할 것이지만은 내 딸인 것 같으면 나는 안 해. 왜? 지금은 20대인데 40 중반쯤 되면 옛 성격 그대로 나타나. 너 때리고 발길로 차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예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성격이 또 나타나. 그래서 또 회개하고 울고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나가서 또 그러고 또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나가서 그러면 70, 80 되고 말아. 그러므로 원래 뿌리를 잘 보아야 돼요. 원래 가정과 성격을 잘 해서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아. 부드러운 사람은 끝까지 부드러워.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해. 싸나운 사람은 변화받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 옛사람이 돋아 나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각오하고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저도 49년 동안 목회를 해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 만나서 사귀어보고 많이 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쉽게 안수해서 많이 고통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너무 회개하고 할렐루야로 뛰는데 과거의 생활이 거칠었을 사람을 그냥 안수집사 만들고 장로를 만들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본 성격이 나오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예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경솔히 안수. 아주 신중하게. 직분을 맡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직분을 맡겨야지. 경솔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직분 가지고서 교회를 황무지로 만들고 박살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남의 죄에 편들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멀리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야지 죄를 편들어서 변명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죄는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 죄를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간섭한다는 것은 편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덮어주고 편들어 주어서 나중에는 같은 죄에 말려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편들지 마라. 죄는 회개시켜야지. 편들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편들어서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모든 교훈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천당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언제 벗어질지 모릅니다. 벗어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한 것을 믿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꺼이 두 손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